요나를 잘 아시죠?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욥바로 가서 항구도 씁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에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 말하자면 스페인인데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지역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먼 곳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요나가 어디 가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바다에 풍랑을 보내시고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배가 이토록 위태한가 해서 제비를 뽑다 보니 뽑힌 사람이 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입니다. 요나가 결정됐습니다. 뱃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이 있게 됐느냐? 요나도 시인을 하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래가 아닌, 우리는 고래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 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간구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뱃속에서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죠.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일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갔다면 이런 심판, 바다에 쳐넣어지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저 먼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저 먼 나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죄와 회개에 관한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도망하였다는 것이죠. 죄와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이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누구인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신앙인 그리고 신학자 또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평가가 다르겠지만 대체로는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세 분을 듭니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인물을 더 얘기해 본다면 칼빈 또는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고 루터라는 분은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역사상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지도력인 부분에서 뛰어난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는 굉장한 믿음,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이제 위대한 신앙인, 신학자,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책이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고백이라는 책을 꼼꼼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앞부분, 유년시대에 관련되어서 쓴 제일 앞부분이 있는데, 그 유년시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서문과 같은 이 책의 주제를 쓴 부분이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말할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이 고백의 주제이고, 또 우리 믿는 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창조된 인간으로서 제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 사람이 가장 평화를 누리는 것 어느 때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성경을 요약하기도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더욱이나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온전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게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임명,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었을 때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저 먼 나라 다시스라는 것은 먼 나라라고 하지만 세상을 말하기도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바다에 쳐놓고 큰 물고기 배에 넣으셨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곤란한 자리에 갔을 때에 요나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0편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0편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깊은 곳, 이것은 요나가 말하였던 저 바닷속과 같은 곳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깊은 곳 그러면 우리는 구덩이를 떠오르는데 그 구덩이 정도가 아니고 그 깊은 곳의 의미는 바닷속 깊은 곳을 말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깊어도 그 한정없이 깊어 끝 닿을 수 없이 깊은 곳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다와 같은 곳에 빠졌다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요나서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반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배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고난으로 드러난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처럼 이 깊은 곳, 죄로 말미암은 심판, 고난 속에 빠져든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0편을 쓴 이의 처지입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깊은 죄악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어떤 이는 이런 모습을 띱니다.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저를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점점점 끝모를 바닥에 빠지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깊은 곳에 빠진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죠. 의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 시편 130편의 시인,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곳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죄인지는 130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요, 모든 사람이 짓는 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신으로 삼는 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따르는 죄, 이런 죄이죠. 또한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절도 짓는 죄,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갈등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죠. 여러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악 때문에 이는 지금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동양에서도 맹자 같은 분은 신독을 말하였습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자기를 근신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 하여서 자기가 옳게 바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사람에게, 맹자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맹자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빨리 그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은 우리의 능력, 어떤 도덕적인 사람의 도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에게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하나님이 죄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용서하시는 은총,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야말로 이 죄를 씻으실 수 있다라고 간구하고 그것도 간절하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5절 6절에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파수꾼, 그는 그 성에 밤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누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나 밤에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다 살펴야 되죠. 그처럼 살피는 파수꾼에게 그의 이 책임, 그의 중대함을 놓이게 하는 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입니다. 아침에 동력에 해가 비치게 되면 파수꾼은 자기의 일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죠. 해가 돋기를 정말 기다리는 것이죠. 이처럼, 이 파수꾼처럼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며칠이 지날 수도,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래서 용서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 응답은 무엇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응답은요, 주의 말씀으로 오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결단, 돌이킴이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정말 견딜 수 없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오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주변의 형제 자매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채찍질, 권면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소리나 번개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이런 130편 시를 지은 그의 깨달음, 그의 개인적인 돌이킴, 죄에서 돌이킨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이웃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민족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회개는요, 그 자신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 8절이 말하고 있어요.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8절,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에 대한 한 예를 우리 역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평양 대부흥회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회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 교회의 부흥 운동으로 영향을 끼쳤고, 교회의 부흥 운동은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변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07년 전에 1906년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진행된 사경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에 이루어진 사경회로 사람들이 답답했어요. 더 이상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사경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더 사경회를, 연속적인 사경회를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2개월도 부족해서 이어서 합니다. 연속한 사경회에 참여한 이 사람이 무려 1,500명이나 되었어요. 해를 넘기고 1907년 1월 14일이 되었어요. 그날 또 사경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통성기도도 하고 또 몇 사람은 나와서 간증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하다가 이제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집으로 다 돌아가시고 자기 죄를 회개할 사람만 남으시오 했더니 무려 500에서 6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자백했어요. 그 자백하면서 그 회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 그들이 넘어지게, 자빠지게 하고 그 바닥을 치고 통회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후에 다음 날도 지속되고 그 다음 날도 지속되고 이것이 평양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뒤돌아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 결단하는 그런 회개와 용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단절했습니다. 어떤 죄인가? 살인, 간음, 절도, 거짓말. 자기가 살인했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간음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런 것은 주변에 말도 안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믿지 않는 이 한국 한말의 사회를 변화시킨 게 뭐냐? 변화된 그리스도인,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된 모습이 무엇을 바꿨느냐? 당시 한국 사회에 정말 한국 사회를 헤어나오지 못할 죄에 매이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첩을 두는 모습. 숱하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첩을 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 제도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흡연, 음주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바로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으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이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구체적인 용서를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응답을 기다렸죠. 마침내 그에게 응하였고 그의 변화는 자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까지로 초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할 때 진정 용서가 있고 그리할 때 나의 변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가족의 주변 이웃의 변화, 우리 민족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돌이켜 하나님에게 등을 보였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 용서하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